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17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제목을 조금 있으면이라고 지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멀리 내다보기 이렇게 지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함께 오늘 본문 내용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대화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곧 너희들을 볼 수 없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도대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도대체 경험해보지 않은 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잠깐의 근심 그리고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려면 조금 있으면 주실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시간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예수님에게 죽음과 또한 부활이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의 임박성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17절을 보시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요. 전혀 지금 17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사흘 동안 제자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늘 동행하고 그렇게 함께 했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이런 고통과 굉장히 혼란한 시간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이제 사흘 동안 그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 계셔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요, 사흘이라는 시간은 아주 잠깐이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음부에 내려가셨고 그리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에는 부활을 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실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의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7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이라는 그런 소중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에게도 이 지금 조금 있으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조금 있으면 이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지금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요, 이 시간도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조금 있으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거처가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은 곡하고 슬퍼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제자들의 이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1절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해산의 고통은 아주 잠깐이고요.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는 그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해산의 고통이 잊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제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까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한 표현이요, 이 창세기 3장과 연관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죄를 지은 이후에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하시는 이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죄의 저주와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근심이라는 단어 역시 이 창세기에서 죄 지은 이후에 또한 남자에게도 너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죄의 저주에서 수고한다 라는 것과 같이 상관이 있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 해산의 아픔으로 인해서 근심이 사라질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요,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는 너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지만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힘든 시간, 그리고 나 스스로가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금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잠깐의 근심이 분명히 조금 있으면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잉태의 시간,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도리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근심이 조금 있으면 그때의 고통은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은 우리를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성숙해지고 여물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영원한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지나가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면 조금 있으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지난 후에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던 제자들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회복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도요,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저희는요, 다시금 이 말씀 속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의 시선을 멀리 내다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있습니다. 이 땅의 눈물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조금 있으면 이 시간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새 일을 시작하시려는 그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조금 있으면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이 영혼을 사모하며 멀리 내다보시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고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거처가 있기에 우리는 조금 있으면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힘을 내어 걸어갑니다. 우리의 상황 앞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멀리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